17장 16절로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61페이지.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다 함께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꺼졌다 할지니라. 아멘. 듣지 않으실 기도 받지 않으실 예배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옆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예배 왜 왔니? 왜 왔어? 대답하셔야 돼. 물어봤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어. 모셨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왜 예배 드리러 왔는지. 뭐 아주 재밌고 또 아주 좋은 답이 있으면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아, 이 친구 정말 재밌는데? 이 친구 재밌는데. 자, 말씀해보세요. 예배 왜 왔대요? 예배 시간에. 여자 보러.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 가자 했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여자들만 보이더라고요. 그러죠. 뭐 처음에 왔는데 초신자죠? 초신자일 거예요. 초신자가. 저희 때는 남녀공학이 아니어서 이렇게 자매가 보기 힘들어서 교회 오면 보겠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좋겠다 싶었던 적이. 요즘은 남녀공학이라 뭐 그렇게 뭐 껄떡대지 않죠? 그렇죠. 저희 때는 자매만 보면 좋아했어요. 남녀공학이 잘 없는 시대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렇죠. 괜찮아요. 또 재밌는 거. 그러면 성질 나는 거. 성질도 나고 뭐 때문에 뭐라고 성질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뭐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제가. 자, 그래 은혜 받으러 왔어요. 좋아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혁이 뭐 들어왔어요? 예배 시간 끌려왔어요? 네, 끌려왔어요. 끌려왔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좋아요. 또 저쪽에 뭐라 하던가요? 왜 예배 들어왔다고? 말 안 했어요? 예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묻으면 옆에 사람이 너 예배 왜 왔냐? 시작. 대답해 주세요. 끌려온 인생도 있고 여자 보는 인생도 있고 또 은혜 받은 인생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하나님 알려고 좋아요. 참 거룩하네요. 좋아요.
하나님 하려고. 뭐 까부지 말라고 왔어요. 자, 그러면 옆에서 또 묻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쉬울까? 그리스도로 사는 게 쉬울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인가 물으세요. 이제 대답을 하세요. 자, 쉽다가 생각하신 분, 어렵다 생각하신 분, 모르겠다. 오케이. 모르겠다는 분도 두 분, 쉽다는 분이 한 분. 그럼 대부분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예? 뭐요? 어?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목회가? 여러분 목사가? 이거 다 하시네? 굉장히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왜 목사가 힘들까요? 이 시대. 사람이 안 오니까? 어? 사람이라서.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게 힘드시겠네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또 그 이유예요? 사람이라서 힘들 거다. 또? 예? 잘 안 들려요. 리더라. 오케이.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목회자 입장과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살짝 살펴볼게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세상의 시대적 풍조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기준이 없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친구에 물어보세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지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네가 좋은 거 내가 왜 좋을 필요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시죠?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니까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내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자꾸 목사님이, 부모님이, 친구가 강요한다고 해서 삐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거 싫어 나게 강요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잘 표현하는 게 있죠.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왜 이렇게 강요하냐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네가 하고, 그래서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런 시대 살면요, 여러분 쉬울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돌아와요. 왜 그러냐고. 피해가 안 오는데,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괜찮은데. 아니요, 나중에 결혼하면 피를 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네.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양보해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맞죠? 그래야 하나 되죠. 너 따로 나 따로 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결혼생활 아니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희생하죠? 양보하죠.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하고 싶은, 야 기도하자 했더니 나 기도 싫어 하고 빠져버리고, 찬양하자, 찬양하기 싫어,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도 그래 예배하자,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자.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련회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리더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목사도 설교하고 싶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 하고 싶. 저도 교회 안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갈 수가 없어. 담임 목사라 안 나갈 수가 없잖아. 나도 좀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좀 빠지고 싶단 말이에요. 4.1 빼고 좀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뭐가. 그렇죠. 그래도 해야 하잖아요. 기준이,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공동체적 삶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해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이 파괴되기 시작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피해자가 자기가 덕을 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목회자가 힘든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개 잔소리일 뿐이죠. 우리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립니다 라는 말 속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좀 이따 설교 시간에 나올 거예요. 왜 그게 무서운 진실이 숨겨지냐면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이 내게 들려왔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내가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이기 싫고 하기 싫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튕겨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싶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상황에 맞아서 은혜가 됐을 때, 감동이 됐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레미야의 아픔이 나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힘들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으로 진실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는 한마디로 실패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실패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왜요? 기준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52장 전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왜 눈물 흘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125번이나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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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번을 읍소하면서 외치는지 알아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도 에레미야도 알았기 때문에 가슴 아파 운 거였어요. 결국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수없이 말했지만 듣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된, 아멘. 이미 에레미야는 그걸 안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선포해요.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수많은 가치와 의미가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가치와 의미의 혼란으로 여러분이 삶이 방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무엇을 따라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방황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걸 했더니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이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말도 듣고 따라가 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리의 기준 의미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힘있게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너무 가짜 뉴스와 가짜 메시지가 많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네이버시에게 물어보면 다 나오죠. 오늘 에레미야 7장 16절로 28절 말씀 딱 치면 설교가 쭈르륵 나오죠. 참 가짜 뉴스 많아요. 가짜 메시지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 나면 먹을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이게 속담이에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홍수면 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먹을 물은 아니에요. 헤엄치고 세수도 못하겠죠. 오염됐으니까 빨리도 못하겠죠.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시대는 너무나 네트워크와 SNS와 이
발전해가지고 말씀도 많고 뭐 볼 것도 엄청 많고. 요즘 TV 안 보죠 여러분? 전부 유튜브 보고 있더만. TV도 안 봐. 여러분 TV도 망하게 생겼어. 여러분 시대 때는 TV도 안 봐. 귀찮아. 왜?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좀만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는데 TV는 다 정해져 있잖아. 여러분 취향이 또 안 맞고 질질 짜는 거 싫어하잖아. 일단 웃겨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있어.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제가 예전에 이제 암에 대해서 이게 딱 이렇게 쳐보니까 그냥 별의 별게 다 나오더라고. 제가 아픔이 있어요. 이 시대가 또 하나의 아픔이 뭐냐면 너무 많아. 먹을물이 먹으면 홍수 말씀들이. 이렇게 예배 안 드려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죠? 인터넷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인지, 가짜 뉴스, 가짜 메시지에 또 거짓 증거에 속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유튜브 묵상하지 말고 지금 그 속에 숨겨진 가짜들, 거짓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능한 한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가능한 한 여러분 말씀 많이 묵상해서 복 있는 인생 살길 바랍니다. 그것이 날 살려요. 그래서 말씀만이 오염된 세상에서 올바른 올곧은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살기가 힘든 세상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살 때 그 힘든 삶을 넘길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다니까요. 교회에서 가르친 거와 세상에 가르친 게 너무 다르니까 너무 혼란이 오고 힘들고, 제가 지난주 3일 밤에 수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더 잘 놀고 잘 먹고, 기억나요?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세상은 잘 먹고 잘 놀고 화려합니다. 맞죠? 또 여러분 또 비교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잘생겼어 못생겼어? 너 말했잖아. 인정하다니까. 못생겼어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잘생겼어 그러지 알아주도 않아.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밖에 나가면 이쁜 여학생이 더 많더라. 또 밖에 나가니까 세상이 멋진 남자가 더 많더라. 그런데 인간의 삶은 어때요? 그 보이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긴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가치관이 맞고 생각이 같은 사람, 그래 행복하죠? 친구는 왜 친구죠?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친구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형제 자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행복해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사귀면 어떻게 돼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진짜 불행이에요.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사귀는 남자가 회를 안 좋아해. 회를 못 먹어. 짜증나. 그죠? 먹는 것도 잘 안 맞으면 짜증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이 다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 얼굴만 낯바닥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 얼굴 보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맞는가. 그죠? 왜 이렇게 형제 좋아해? 얼굴에 자신이 없는가 보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참 예레미야가 무거운 주제입니다. 사실은 1장부터 52장까지 사실 여러분 설교하려면요 가장 힘든 게 목사예요. 왜요? 안 돌아오면 죽여버려 이런 소리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1장부터 52장까지 딱 주제가 하나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나한테 안 올래? 죽여버리겠다 이 말인데 이걸 어떻게 설교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인상 쓸 거예요. 근데 참 에레미야 어렵고 신학적으로도 어렵고 참 설교하기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만 통해서 문제가 뭐냐면 왜곡된 신앙이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신앙이냐면 볼까요? 이제 말씀으로 가볼게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7장 3절 4절 왜곡된 신앙이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3절 4절 시작. 여러분 이 3절부터 4절이 굉장히 여러분 이제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왜곡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이게 왜 거짓말일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럼 지금 성전이 맞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맞는데 그래서 세 번 강조하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이유는 뭐냐면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생활. 뭐냐면 이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야죠. 여러분 상식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잘못 오해한 거야. 왜 오해냐면 너희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듣지 않으실 기도 받지 않으실 예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한 것 예배드린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너희 기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선포를 한 거예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이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그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기쁠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오늘 이걸 거짓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신앙이 생겼을까요?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 시대예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이 예레미야 시대는 남유다만 남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한 시대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역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에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지키시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구나 라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만 있으면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다라는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에 젖어본 거예요. 그럴싸해요. 내가 생각해도 그럴싸해요. 그 당시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달라요. 맞죠? 성전은 진짜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무너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너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속에만 들어있으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를 들어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 믿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야.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자,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를 봐라. 여러분 실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실로 성전이죠. 이거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실로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실로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성전이 어떻게 알았어요? 주전 11세기경에 누구에 의해 무너졌죠? 누구에 의해? 이건 몰라. 이 성경 퀴즈 대회. 실로의 성전이 주전 11세기경에 블레셋 족속에 무너졌어요. 파괴돼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거죠. 어디에?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이 바보들아. 실로 성전 봐라. 그때도 무너졌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까? 누가 말씀하신 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그러니까 실로에 있었던 성전을 지켰던 에브라임이 쫓겨난 것처럼 누가 쫓겨난다고? 이제 남유다 너희도 쫓겨난다.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나중에 쫓겨났죠.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받아서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무너졌잖아요. 성전 포로 70년 기억나죠?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지금도 안전하지? 그럼 여러분 평안할까? 안 평안하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예배할 때 평안하고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 안 할 수도 있고 평강할 수, 헷갈리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왜? 아까 말했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신앙사람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자,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이게 또 이게 포인트야.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적이 없는데 누가 지었어? 인간들이. 그런데 지어놔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야. 야, 잘했다 칭찬해 주면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게 있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알아서 지었으니까 기뻐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 봅시다. 그걸 보면 진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사실은 왜곡된 거죠. 자, 열왕기상 9장. 제가 일부러 안 띄웠어요. 3일밤이면 수준이 높으니까 찾아보라고.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 말씀.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 기분 좋으셔서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9장 3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관반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약속하셨어요. 뭐냐면 야, 고맙다 솔로몬아,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알아서 했구나. 다윗과 솔로몬이 다 했는데 내가 약속한, 자, 성전이 있겠단 말이야, 안 있겠단 말이야?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그 성소에 내 마음과 내 눈길과 모두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듣겠다 안 듣겠다? 들으시겠다 했잖아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듣지 않으실 기도 받으지 않으실 예배. 근데 오늘 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듣겠다, 은혜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그리고 너희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솔로몬의 대를 이은 모든 왕들 다 너에게 해주겠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6절부터 7절만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6절부터 7절 그러나 만일 그러나 또 빠졌어. 또 우리 개역식 개정에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느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가십거리, 그러니까 스캔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뒷담화. 여러분, 이 예곡된 신앙,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오늘 현대적으로 풀어줄게.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싶어? 5절까지만. 열왕기상 9장 3절부터 5절까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해줄 거라는 경고케 하리라는 창대하고 경고케 하라는 말씀만 들어.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준다 했잖아. 근데 오늘 6절부터 뭐라 그래? 그러나 만일, 이프절, 조건절, 만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서면. 그래서 에레미야가 서에서 125번 돌아오라 돌아오라. 만일 너희들이 내게서 등을 보이면, 얼굴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면, 하나님의 시선이 너희 얼굴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 것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와 성전이라도 내가 무너뜨리리라. 아멘. 이게 예곡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 교회에 봉사만 하면 난 잘 될 거야. 뭐 하는데도 지금 여전히 내 눈과 마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특별히 새벽기도 40일 했는데요. 복 주셔야죠.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죄송하지만. 특별 새벽기도 1000번 해보세요. 받으시겠는가 그 예배. 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박살났는데 성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걸 받아주시겠냐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분위기 칙칙해졌잖아요. 보세요. 이 설교를 계속해 내려면은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왜 소망인지 아세요? 오늘 이 중에도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들이 지금 들리는 얼굴이야. 너무 행복해 지금 나. 진짜로 나 너무 행복해 지금. 여러분 지금 눈을 보니까 지금 들려. 아멘. 설교 끝내야 되겠다. 다 듣고 있어 지금. 얼굴들이 동호만 빼놓고. 한 절만 읽고 마칩시다. 끝났어. 설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들렸어. 들리면 됐어. 이제 됐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음은 변화를 향한 자기의 개방행위예요. 여러분 들리면 변화됩니다. 근데 안 들리면 변화가 안 돼. 아무리 설교해도. 아까 목사가 힘들다고요? 아무리 설교도 안 들어요. 이 귀로 듣다가 어디로 간다고? 이거 나가보는 거 알지? 여러분 소유의 경익기. 근데 들리면 뭐예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저는 에레미야보다 행복한 목사입니다. 오늘 너무 행복해. 여러분 얼굴 보니까, 눈빛 보니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기울인 거예요. 기울인 거. 들리면 그 순간 변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영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시작.
아멘. 우리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3절 그죠? 기가 막히죠? 벌써 들린다겠죠? 들리면 어떻게 되냐? 약속하셨어요. 자, 23절 다시 힘있게 시작. 아멘. 그런데 이제 24절로 또 말씀해.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24절 똑같이 말씀해. 24 시작. 아멘. 그래서 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들어서 내 마음에 듣고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듣고 잊어볼 수도 있고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길을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여사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납니다. 그 하나 기도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집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하셨잖아요. 내가 널 복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들으세요.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이게 우리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었어요. 설교 본문이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시작. 잘하는 본문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Living sacrifice.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십시오. 예배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살아있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다. 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있든지 anytime, anywhere 매 순간마다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도를 할 때 들으시고 어느 매 순간마다 어떤 장소마다 어떤 순간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